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지금 백신 접종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명에서 조금 빠지는 숫자로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가 들려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앞으로 성경 예언상으로 보면은 전염병이 더 창궐하면 할지 잦아든다고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성경에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내려지는 재앙이 있죠. 몇 재앙이에요? 7재앙. 왜 7재앙을 내리실까요? 성경에도 보면 그 애굽에서 이렇게 나올 때 내 백성 보낼 수 없다. 그래서 황당하게 바로가 거절해요. 그러자 하나 해갖고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그제서야 가라. 그래서 이제 급하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단도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지구는 사단 거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믿는 자, 택한 자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없어주세요. 없게 해주세요. 예, 그런 기도도 있지만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환란이 올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제가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고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그 자리에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까지 같이 손잡고 승리의 찬양을 부릴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도록 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희 교단적으로 장애인의 안식일이에요. 무슨 안식일이요? 장애인 안식일.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로 18절 말씀인데요. 글씨가 잘 보이나요? 예. 제가 이걸 고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이게 이제 대충해서 온 것을 또 연합해서 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고치긴 고쳤는데 잘 안 돼갖고서 자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9절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은 참 가족이라는 한번 참 가족을 왜 참 가족이라고 했을까요? 마음을 나누는 가족. 가족은 가족인데 요즘 가족이 아닌 가짜 가족들이 많죠. 가짜 가족이 뭐예요? 혈은 그냥 어디에 올라가 있지만
호적에는 올라가 있지만 마음은 어때요? 서로 탁 등 돌리고 보지 않는, 얼굴을 보지 않고 그냥 어떤 말만 들어도 하고서 이렇게 서로 오히려 가족이 아닌 사람보다 더 먼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처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래요. 성경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이제 성경의 모든 가족은 뭘 가졌다? 가능성을 가진 가족이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에 진짜 아름다운 가정도 있지만 우리가 어쩜 이런 가족이 있어 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이런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불완전한 세상,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는 어떤 것을 원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고 배려하고 인내하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행복을 누리도록.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그렇게 어떤 표현을 해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참 그렇지만 하고 산다는 때는 왜 나만 때려요? 왜 오빠는 안 때려요? 그리고 또 위에다 그러면 또 왜 나만 때려? 이러면서 서로 사랑을 좀 자기에게만 향하도록, 어떤 벌은 똑같이 하도록 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완전한 세상과 가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때는 그런 불완전한 세상과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들. 여기 보니까 인내와 친절, 용서, 동정, 위로, 격려. 제가 어렸을 때 결혼해서 막 했을 때는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 자녀가 결혼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누구의 마음에?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저도 그 부모의 사랑이 누구에게만 향하길 원해요? 다 나한테만 향하기를 원해요. 근데 부모는 하나만 사랑하나요? 아니죠. 만약에 넷 있으면 넷, 열 있으면 열, 똑같이 사랑을 쫙 나눠줘요. 그래서 때로는 형제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부모가 되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마음을 조금은, 뭐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여건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런 여건을 통하여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인내와 친절과 용서와 또 동정, 위로, 격려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마음이고, 더 멀리 나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서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해서 했지만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전혀 뭐가 안 맞아요. 사랑할 때는 뭐가 씌워진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워서. 그게 몇 개월 가는지 아세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1년 반이래요. 18개월 간답니다, 콩깍지는요. 그런데 콩깍지가 딱 벗겨지고 나면 뭐가 보여요? 현실이 보여요. 아니, 내가 저런 사람을 사랑했단 말이야, 뭐가 틀리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막 성격 탓하면서 요즘 참 마음이 아픈데요. 어쨌든
우리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도록? 서로의 가능성,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시고 서로의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나하고 성격 틀려서 딱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능성을 가진 가족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일까요? 나오미와 룻. 나오미와 룻을 살펴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결혼을 했죠. 나오미가 살던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결혼해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해요. 빵집. 생명의 떡이 있는 빵집.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죠. 근데 결혼을 해서 엘리멜렉하고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데 두 아들을 낳았어요. 말론과 기럐. 근데 애석하게도요, 이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이? 건강치 못한. 어려서부터 아주 너무 알았나 봐요. 계속 알아서 그냥 너무 태어났는데 보니까 너무 병색이 짙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말론.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불량아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건강치 못한 이런 이름이에요. 그리고 허야가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말로 하면 허야가. 그리고 기럐는 낭비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을 낳고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 땅에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냥 너무 빽빽 마르고 그냥 허약해서 뭐라도 좀 먹이고 싶었는데 기근이 들어서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못해. 우리 좀 다른 데로 가서 좀 살아봅시다. 거기 가면 좀 먹을 거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어디로 간 거예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 땅이 베들레헴 이름이 뭐라고요? 의미가 빵집. 생명의 빵이 있는 곳이었는데 좀 상황이 어렵다고 이 가족은 생명의 빵집인 떡집인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간 것입니다. 모압 땅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이 나오미는 뭘 생각했을까요? 아이들이 자녀들이 너무 허약하니까 자기처럼 원래 나오미의 뜻이요 희락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긍정적인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허약한 아들들을 위하여 어떤 사람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며느리로 튼튼하고 활발한 사람. 그래서 기도하면서 물색하는 중에 오르바와 룻이라는 그 모압 아가씨를 며느리로 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또 얼마 안 돼서 누가 죽어요? 남편 엘리멜렉 죽더니 그 다음에 누구 또 죽어요? 두 아들이 또 시름시름 앓더니 죽는 거예요. 타지에서 누구만 남았어요? 세 여자만 남았어요.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 그래서 이 나오미가 생각해보니까 이거 청산가부 둘하고 자기까지 셋이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타지에서 외국에서 이렇게 생활하느니 내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내 가족이 있는 곳은 이 이스라엘은 이제 기업물을 짜 이런 친족 제도가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면 우리 가족 중에서 먼 친척들이 나의 땅을 사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는 계속 그 자녀들 그러니까 며느리를 얻어서 생활하면서 뭘 얘기했을까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뭘 하신 거예요? 머지않아 이 족속을 통하여 이 나라를 온 세상을 구원할 구주를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
뭘 들었을까요? 그 시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는 아무래도 힘드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니네 가정,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네가 젊으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해라 하고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룻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들었던 거예요? 약속의 메시아. 나도 비록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지만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 약속의 민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다시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누군가를 만나서 살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현실적인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를 봉양하며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서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겠나이다. 그러면서 누구를 따라왔어요? 이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까지 왔냐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희락, 기쁨. 근데 어머니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뭐로 나온 거예요? 뭐 갖고 왔어요? 돈? 빈 털터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이 룻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좀 어머니가 나가서 뭔가 먹을 것을 구한다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약간 손가락질 하겠죠. 글쎄 저 나오미가 애들 둘 데리고 남편하고 나갔는데 다 죽고 글쎄 이방 여인 하나 데리고 나왔대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룻이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어머니는 집에 계세요. 대신 제가 가서 좀 곡식들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곡식을 벨 때 어떻게 했냐면은 원래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다 베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밭이 있으면은 밭 안에는 비지만은 이렇게 모퉁이 쪽은 그냥 남겨서 이렇게 거류민이라든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밭에 가서 그 남은 것들을 갖다가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근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죠. 예,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죽고 있는데 누가 왔어요? 보아스가 왔어요. 저기 남 모르는 여인이 있는데 저 여인 누구지? 하고서 이제 옆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인은요 모압 여인인데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근데 아침부터 와서 하나도 쉬지도 않고 저렇게 열심히 죽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그러면 그 나오미가 바로 이 보아스의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여인을 다른 사람들이 건드리지 않대. 이렇게 건드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먹을 것도 주게 하고 일부러 이 베지 말고 어떻게 그 여인이 딱 줄 수 있도록 싹 빼주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갈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이만큼 담아서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보던 이제 이 룻이 이제 집에 와서 누구한테 얘기했을까요?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얘기하죠. 옷을 그렇게 많이 썼니? 그러니까 그 밭은요 보아스라는 분 밭인데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하고 여기서 주시라고 하고요.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했을까요? 그래. 그 보아스는 우리 가까운 친족이야.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짜니까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이제 이 룻을 위해서 또 행복할 수 있는 길을 또 마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룻기는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책이 바로 무슨 책이에요? 룻기예요. 원래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죠?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라합이에요. 라합. 라합이 누군지 아세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 2명을 숨겨줬던, 그래서 구원함을 받았던 사람이 그 라합이에요. 라합이 그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였어요? 보아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그 당시 다른 남자들은, 좀 유대인들은 좀 이방인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편견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 엄마가 다른 사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다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은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를 또 어떻게 해요?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정말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왔던 그 모압 여인을 어여삐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 누구를? 룻을 누구로 맞이해요? 아내로 맞이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 유대인들은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만약에 그 가족의 씨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를 참 중요시 여겼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이어져서 그 안에서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메시아가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계속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죠? 애굽에 있을 때도 계속 죽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왜냐면은 그 씨 가운데 누가 태어나기 때문에? 메시아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족보들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들을 보면은요, 이방 여인들이 많아요. 몇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상하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좀 어떻게 이런 어떤 분을 시아버지하고 그런 관계 가운데서 태어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데,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그래서 결국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태어난 아기가 누구였어요? 오벳이었는데, 오벳은 누구의 할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룻기를 통하여 많은, 서로 인종도 다르고, 그죠? 인종도 다르고 여러 가지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서 이렇게 이루었듯이 교회의 이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아까 로마서 몇 장 읽었죠? 12장 읽었죠? 그래서 바울의 가능성의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가정은 혈연으로 이어지지만 이 교회는 뭐로 이어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가족의 피보다 더 진한 영원한 생명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공동체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발견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공동체를 이루는 3가지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의 가족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번째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은사 있습니까? 예, 각각 나하고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붙여주는 것이 서로 연합하여 뭐가 되도록?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제가 좀 덜렁덜렁대고 꼼꼼함이 약간 없는데,
꼼꼼한 분을 붙여줘 갖고서 서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붙여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 그래서 왜 그래가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이 은사래요. 좀 불편한 것이 은사랍니다. 불편하면 그 불편한 것을 누가 하면 돼요? 은사 있는 분이 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서로 돕고요. 그 다음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이런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어때요? 가족관계가 좀 잘 연결되지 않고 잘 보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가능성의 가족은 구성원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기 한 할아버지가 어디에 입원했냐면 코로나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런데 한 손녀가요?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가서 볼 수 없는 것이 굉장히 슬퍼요. 나의 담임 선생님께서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끈인 사랑으로 항상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할아버지가 어디 계시든 심지어 볼 수 없을지라도 가까이 있다고 느껴요. 할아버지 또한 저와 가까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이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힘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을수록 더 뭘 해줘야 돼요? 기도하고 요즘 핸드폰으로 이렇게 페이스톡 하면 뭘 볼 수 있어요?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딱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누구 힘내세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전화를 하고 또 안부를 묻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룻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서로를 돌보아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방 여인이니까 안 돼, 오지 마!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돌아왔을 때는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서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여기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제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나의 가정은 구성원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나? 가정은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함께 속해 있는 이 창동이라는 가정에서, 교회 가정, 공동체 안에서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가족은 모든 사람이 뭐를?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한번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이거 성경절이죠? 아까 읽었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가운데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뭐래요? 성실함으로 해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위하여 시어머니를 그냥 혼자 이제 남편도 없는데 뭐 당신하고는 어머니하고는 나는 이제 끝이에요 하고서 딱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원래 이 유대 나라에서는 남편이 있을 때는 남편이 보호를 받지만 남편이 없으면 누가 보호를 봐요? 자녀가 있어야 보호를 받는데요. 근데 그 자녀마저
없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 낙이 없게 된 거예요. 뭐 꼭 유대 나라만은 그런 건 아니겠죠.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아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갈 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위하여 자신의 미래를 포기하고 이 룻이 사랑으로 봉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이렇게 채워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가능성의 가족은 모든 사람의 은사를 활용하고 있다. 나의 가정과 공동체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어요. 어떻게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은사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가능성의 가족은 서로를 깊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어떤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는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안경을 통하여 저 사람은 이런 것만 잘 조금만 키워진다면, 옆에서 도와준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성의 가족은 뭘 실천한다? 친절을 실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자선가가 있는데요. 그 자선가가 그리스도인 자선가였는데 너무 낙후한 마을에 와서 뭘 했냐면은 마을 오케스트라 할 수 있도록 배울 수 있도록 지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미래에 이 마을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어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 아이들 어떻게 했을까요? 막 생전 처음 보는 악기를 갖다가 연습하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리더로 키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답니다. 가장 기억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이 자선가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직접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하나에게 뭘 해야 된다? 친절해야 된다는 걸 이 사람은 얘기했답니다. 그리고서 또 뭐라 했냐면은 친절이 어떻게 그렇게 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친절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을 완전히 힘을 실어줘 갖고서 그들에게 용기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또 물은 거예요. 친절이 어떻게 그렇게 큰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나요? 그랬더니 이 자선가가 뭐라 했냐면은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해질 수 있을까? 매 순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친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게 해서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한 마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자선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가족은 친절을 실천한다. 그래서 내가 지금보다 어떻게 더 친절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생각하셔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성의 가족은 어떻게 한다? 사람들을 존중한다. 예.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 어떻게 존경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은 그냥 우리가 보는 이렇게 누구누구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피로 사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존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의 가족은 겸손하고 조화로우며 따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환대하며 균형 잡힌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쉽진 않겠죠? 예. 여기 가능성의 가족은 서로 위로하며 함께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서로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능성의 가족 팀 호이트라고 동영상에서 보셨죠?
이 사람들은 선천성 소아마비, 뇌성마비 환자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이렇게 걷지도 못해요. 근데 이 아이가